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하는 모습이 그다지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신과 좀 거리감을 어느 정도 많이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과 교제한다거나 이제 함께 거한다거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자라는 그 모습이 더 신에게 어울리는 단어였고,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속품 같은 존재들, 신을 위해서 늘 무언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하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당시 구약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 당시 근동의 신들이 취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인 아브라함을 신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먹고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신 이런 일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직접 거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주제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근거로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핍박도 있었겠고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유혹을 받으면서 그 죄에 빠져서 능력을 잃어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더 굳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시인이고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한 번도 공감해 본 적 없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한다면 이 수많은 그 세상의 유혹들과 싸우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공감을 잘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잡기 어려움에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의 저자는 부연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제시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든지 이제 이런 뉘앙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리이고 이 믿는 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로 공감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충분히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당신들에게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와 이미 같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겪었던 세상의 유혹들을 주님께서도 겪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시험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라는 것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그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런 배고픔과 주림에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서는 공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신다면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이 부분을 접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겪었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배고픔을 겪으시는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겪으시는 분이구나까지 느끼다가 이 돌이 떡이 딱 되는 순간에 그럼 그렇지. 우리와는 공감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림을 해결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가 겪는 어려움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공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가장 영원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 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사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동적으로 사셨던 이유가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순종이다라는 그 단어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고, 이 결과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동적인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것은 곧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동적이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 삶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너 왜 이렇게 소신도 없이 사냐? 너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냐? 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냥 저 사람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냐? 수동적인 사람들에게 오는 보통 피드백들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수동적인 것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결론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누려가고 있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수동적인 그 삶이 전혀 우리에게는 아깝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이 나의 호흡이 어차피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 생명이 어차피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을 보고 세상은 수동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예수를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내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공감 안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는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다 포기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면 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공감 안에 그 녹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공감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수동적인 삶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인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수동적인 삶, 아니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공감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